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5만 개, 엄청나게 많은 거죠. 한국에만 5만 개면 그런 개신교가 많이 있는 미국이나 이런 또 유럽, 남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가 수십만 개가 아마 넘겠죠.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교회를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의 교회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이쪽을 보면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지역교회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생된 지교회들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 교회. 교회는 하나지만 두 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오늘 8절까지는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의 교회 그리고 하늘의 교회, 이 두 가지의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별됐다면 구별된 거지만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의 교회가 땅에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제 어디로 가는가? 천상의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땅의 교회와 하늘의 천상의 교회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 땅에서 당시에 이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로마의 치하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를 함께 보여주므로 고통 속에서 신앙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이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의 특징을 오늘 이 7장을 보니까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어요. 전투, 싸우는 교회, 무장되어 군인으로 성도들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를 누리고 있는 승리한 교회로 묘사해 놓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7장 안에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리고 천상교회는 승리를 누르고 개가를 부르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승리한 교회. 이 두 가지를 7장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에 굉장히 시련과 폭풍의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천사들이 잠깐 잡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 거죠.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죠. 우리 여름철이면은 폭풍을 동반한, 비를 동반한 폭우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이게 지나가고 나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죠. 저는 필리핀 같은 데는 이제 태평양에서 이렇게 오는 그런 이제 허리케인을 통해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이렇게 쑥 훑고 가면 그냥 그 지역이 이렇게 막 지붕이고 뭐 자동차고 다 돌면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 환난의 바람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치 여기가 광야와 같고 또 바다와 같은 곳이죠. 바다는 끊임없이 노을이 이르고 파도가 풍랑이 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도 언제나 끊임없이 시련의 바람이, 또 환난의 바람이, 또 어떤 고통의 어려움 바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그러한 환난과 시련의 바람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무장하고 전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잘 묘사해 놓은 곳이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들을 무장해라.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교회, 전투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시냐면 천사를 통해 성도들에게 이마에 이렇게 인을 찍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성도의 인을 찍고 있는 작업.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14만 4천 명에게 이 도장, 인이죠. 이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마에. 근데 이제 오늘날 이 7장을 잘못 왜곡을 해서 뭐 진짜로 무슨 뭐 바코드를 새기고 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교회에 있는 전투하는 성도들, 전투하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도장을 찍고 있어요. 자, 도장을 찍는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 저도 인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도 인감이나 중요한 도장을 갖고 계시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은 책에다가 자기 도장을 좀 찍어 놓습니다. 이거 내 책이다. 도장을 찍어요. 또 우리가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그림이라든지 멋진 이런 이제 또 서예 같은 이제 글씨를 쓴 다음에 이게 이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이거 내가 썼고 이거 내 것이다라는 도장이죠. 이 도장이라는 것,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라는 의미가 가장 크죠. 내 소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고대 시대에는 이 이제 짐승, 양이나 소나 이게 이제 같이 많이 섞여 키우니까 이게 내 건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도장 같은 것들을 양의 허벅지 같은 데다가 이제 그 주인의 고유한 표식이 된 도장 같은 불도장을 꽉 찍죠. 심지어는 고대 시대에는 노예들에게도 이 불도장을 이렇게 뭐 이런 데라든지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의 이 노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죠. 자, 이처럼 이 도장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인을 찍는다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주가 누구인가. 또 하나 이 도장의 중요한 의미는 지금은 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봉투를 붙여서 인봉을 했어요. 촛물 같은 것들로 인봉을 한다 그러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들 수 없어요. 그 받는 당사자 외에는. 왜냐하면 그걸 건드리면 누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본지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인을 찍는 것은 보호의 의미예요. 보호한다는 의미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교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장을 이마에다 이제 쿵 찍는 것처럼 이렇게 도장을 찍는 일을 하시는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녀다라는 의미로 도장을 찍고 또 하나는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보호해 주마. 이런 이제 보호의 의미로 오늘 지금 영적인 의미로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무슨 뭐 하나님의 도장으로 이마에다가 막 팡팡 찍겠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무슨 의미인가? 이 땅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이제 인을 찍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 인을 찍는 작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인을 어떻게 찍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인처럼 탁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있으면 그 인이에요. 이게 내 자녀라는 증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인을 찍은 이유는 또 하나 보호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믿음과 신앙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인을 찍는다라는 것은 무슨 불도장을 찍고 레이저를 하고 무슨 바코드를 새기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속에 인으로 주신다는 의미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련의 바람과 혼란의 바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늘 온단 말이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와 아울러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보혜사는 헬퍼라는 말이에요. 헬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인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도장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왜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은 전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주어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말씀대로 살려면 살수록 신앙생활이 쉬우시던가요? 어렵죠. 어렵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우미로 우리의 능력으로 붙여주신 거란 말이죠. 붙여주신 거란 말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인을 친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돼요. 아니, 지나온 역사가 얼마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만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고 있는데 겨우 14만 4천 명에게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하고 계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수는 문자적인 수가 아니라 이 수도 상징적인 수예요.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14만 4천은 이제 12지파에 12,000씩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구약을 대표하는 게 12지파란 말이에요. 여기 뒤에서도 좀 나오는데 12지파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게 12지파. 신약 성도를 대표하는 것이 뭘까요? 12사도예요. 12사도. 10이에요. 12. 12 곱하기 12는 144란 말이죠.
144에다가 거기다가 가장 큰 당시의 수를 의미하는 1000,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1000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대의 의미가 있어요. 군대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므로 12 곱하기 12지파 곱하기 12사도,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의 1000, 분사라는 의미를 담은 1000 가득한 수를 곱한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는 구약 시대를 비롯해 신약에 살아오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상징적인 합을 의미하는 수예요. 상징적인 수. 상징적인 수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충만한 수를 14만 4천으로 표현했어요. 14만 4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의미 안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1000이라는 수가 들어가면서 1000이라는 것은 군대의 의미가 있어요. 군대. 그러므로 오늘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군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사요. 여러분, 이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도 인구를 계수하고 저 38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도 인구를 계수해요. 근데 그 인구 계수할 때 구약의 인구 계수의 중요한 특징은 뭐였냐면 전체 인구를 계수하지 않아요. 어떤 인구만 계수를 하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전투병력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만 3,350인가요? 그렇게 되고 38년 뒤에 또 인구를 계수할 때 1000 몇 명이 좀 빠지죠. 그래서 60만 몇 명이란 말이죠. 이게 뭐냐면 전쟁에 나갈 사람만 늘 인구를 계수했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 황태에도 인구를 계수하라고 할 때도 전체를 계수하지 않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만을 계수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구원의 충만한 수예요. 충만한 수.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 그런데 그 14만 4천은 또 뭘 의미하냐?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전투하는 성도이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곳이라는 거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소망하면서 그저 편안하게 그저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는 그런 곳이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의 현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피바람 부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죽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오늘 6장 12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의 씨름, 여기서 씨름은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와 마귀들의 무리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아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싸우라는 거죠. 싸우라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네.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크게는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마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들. 사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동성애의 물결과 세속주의의 물결이 온통 지금 덮었어요. 자본주의의 물결. 그래서 돈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네, 마귀는 자신을 전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공산주의로, 때로는 이 자본주의로,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고 타락시켜 놔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요즘 보십시오. 네. 지난번에 한번 서울을 가서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좀 다녔어요. 옛날에 제가 20대 때 학교를 다닐 때 서울에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 잠을 자거나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는 사람들이 곧자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녀봤는데 책을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문 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딱 두 가지. 하나는 자거나 하나는 핸드폰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한두 명은 자고 8명은 핸드폰하고 앉아있어요. 작아요. 버스도 마찬가지. 그리고 핸드폰에도 뭘 하고 있을까요? 젊은이들은 게임들을 하고요. 젊은 여성들의 이런 것들은 뭐 옷 사고 뭐 하는 그런 쇼핑하느라고 카톡 오늘 이 완전히 정신이요. 우리가요. 정신 차리지 않고 살면 마귀는 지금 그렇게 우리를 핸드폰이나 이런 미디어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금 점령해 버렸어요. 대단히 무서운 시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무서운 시대예요. 10명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성경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성경을. 틈만 나면 핸드폰을 해요. 이제 요즘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핸드폰. 뭐 하시냐는 거죠.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열이면 8, 9은 드라마. 무슨 20조, 30조짜리 그 무엇입니까? 쭉쭉 보는 거 있잖아요. 뭐 하다 보면 1시간 가고 2시간 가요. 거기다 온통 정신을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말씀 읽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찰까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갈수록 성도들의 영적인 질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는데 영적인 질은 떨어져요. 질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도들을 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래서 제가 볼 때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 툭툭 나가 떨어져 있는데도 몰라요.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만큼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두려운 시대입니다. 암담한 건 오늘날 자라나는 젊은이들이에요.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없이 30대까지 저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1살짜리가 이러고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다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뇌가 이제 움직이질 않는 거죠. 사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성경은. 성경 읽기가 싫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영상으로도 성경을 할 때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읽어야 돼요. 아니면 뇌가 바보가 됩니다. 영상만 계속 보면 뇌는 바보가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마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우린 마귀와의 싸움이고, 세상의 악한 문화의 싸움이고, 그리고 내 자아의 싸움이에요. 왜요? 내 자아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타락해 있거든요.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욕망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탐욕이 있잖아요. 남이 좀 달되면 시기가 있잖아요. 질투가 있잖아요. 미움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이죠.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내 야망과 싸워야 되고, 내 이기심과 자아중심과 탐욕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편하게 살려고 하는,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싸워야 되고, 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과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고, 보이지 않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삶 속에서 흔들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전투하라고, 성령의 힘을 얻어 전투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인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붙여주신 거예요. 폭풍 우치는 그런 때에서 선장이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아가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바람이 치는 곳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좋다, 평안하다, 그건 예수님 믿는 성도가 바라보는 시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오늘 이 세상의 문화와 사조와 세상의 흐름들을 바라보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정말 정신 안 차리면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내 신앙까지도 다 무너질 수 있는 위기의 시대구나라고 정신을 차리고 오늘 이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투하는 신앙, 영적으로 싸워가며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8절 이후부터는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이제 때가 되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해 하나님 나라로 간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이냐, 그걸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겹게 살아온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냔 말이죠. 어떻게 될 거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냔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찬란한 미래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후반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오늘 이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9절을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온 성도들이, 천국의 성도들이 왔는데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고 보니까 몇몇 지역에서 온 게 아니에요. 온 나라에서 왔어요. 온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의 천국으로 온 거예요. 몇몇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헬라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어요. 다 있어요. 온 나라와 열방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왔어요. 다 모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보니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천국에서 흰 옷을 입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흰 옷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죄 용서를 받아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특징이에요. 죄 용서받아 깨끗하게. 우리가 빨래를, 더러운 옷을 표백제를 넣어서 빨래를 빨면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되잖아요. 때가 쏙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또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므로 흰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과 아울러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살다가 끝까지,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승리의 영원한 천국에 온 성도들을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들로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지금 보좌 앞에 모여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깨끗하게 죄 용서함을 받고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마침내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한 성도들이 지금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쭉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지금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이 땅에서 저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믿음을 지키다 천국에 가신 성도들은 이미 그 자리에 있겠죠. 지금 그 무리 속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상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지상교회에 있는 거죠. 이 지상교회에 있어요. 비바람이 치는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가는, 전투하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곳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는 승리한 교회까지 함께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거예요. 힘겨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 천상교회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의롭게 되어진 성도들이 뭘 하고 있냔 말이죠. 오늘 16절, 17절 의롭게 승리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상교회에서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16, 17절은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보여줘요.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서 시원한 생명수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계세요. 눈물을 닦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를 위해 힘을 다해 살아온 성도들, 그 중에는 순교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순교적인 삶을 산 성도들도 있을 거고,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며 고생했던 그 많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하나님이 거기서 지금 닦아주고 계세요. 네가 잘했다, 고생했다 하고 주님이 친히 그 손으로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간 성도들의, 전투하는 삶을 산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줘요. 그리고 거기는 주림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죽음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이 전투하는 교회 속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깨끗하게 천상교회에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한 영혼 한 영혼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친밀하게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렸던, 당했던 결핍,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없이 저 천국은 영원한 풍요와 안전과 보호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들, 우리의 미래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는 광야와 같은 곳이고 바다와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이 그 복락을, 천상의 복락을 누리며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천상교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구원받은 이미 천국에 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은 천국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지금 오늘 10절을 보니까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외치고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수만 수천만 명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의 찬양대를 이루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 환난을 이기고 견딘 믿음의 성도들이 저 천상에서 사랑의 하모니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1, 12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질세라, 하늘의 영적인 모든 천사들과 존귀한 자들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질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멘. 천상의 존재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권능과 힘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 선수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결을 쫙 친다면, 저쪽에서 물결이 쫙 올라 내려오면 내가 일어날 때 이게 쭉 일어나죠. 이 물결이 이게 파도처럼 쫙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 마치 지금 천상에서의 찬양의 물결이 요동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자 질세라, 천사들과 천상의 존귀한 자들도 그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물결이, 예배의 물결이 저 천상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구원받음이 너무 감격스럽고 구원받음이 오묘하고 내가 구원받았음이 너무 감격해서 새록새록 주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 7장은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로 나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있는, 폭풍의 바람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악한 마귀 권세가 있는 이 지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은 고달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삶에,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바다에서 배를 탄 사람이 왜 배는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바다를 원래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양한 시련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주어지는 육신과 영혼과 마음과 경제적인 다양한 삶의 어려움들이 물결치듯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투하는 교회지요. 여기는 아직 천국이 아니지요. 주님, 견디어내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비바람 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확증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려운 인생 길들을,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내가 싸워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여기만 보지 말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열어놓은 이 놀라운 천상의 천국문을 통해 보여주는 천상의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땅에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힘들지만 눈물 나지만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줄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끝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천상의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